예,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내려다보시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제가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대전 사랑의 교회라고 했으면 딱 맞는데 어떻게 새로남 교회가 돼가지고 헷가닥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남 교회를 향해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 앞에 밝게 당당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또 이 교회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어두웠고 침울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사람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얼굴이 밝고 당당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늘 마음에 갖고 있어야 그 기쁨이 우리 얼굴에 드러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기뻐해도요, 그것은 전부 다 본질이 아니죠. 비본질적인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기뻐해야 될 이유를 먼저 찾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 아닙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기뻐 안 하고 다른 것 가지고 자꾸 기뻐하면 그건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뻐할 것을 놓고 기뻐할 줄 아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인 줄 압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밝고 당당하게 기쁘게 세상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것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놓고 진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세요. 뭘 보고 아느냐? 우리 보고 예수 닮은 사람 되라고 하시는 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작은 예수 되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하나를 보시고 작은 예수 되라,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처럼 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신나는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세요.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통령에게 조금 인정을 받아가지고 실세니 하는 말을 들으면은 막 얼굴이 그냥 교만기가 가득해가지고 우쭐거리잖아요. 왜?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 하는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그 신뢰가 없어져 버리면 고개가 푹 꺾여가지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없어지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인정을 해준 다음에 누구나 다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당당하게 사람 앞에서 나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대답은 잘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참 실감 못해요.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저 잘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가는요, 백악관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른대요. 밖에서 듣는 것 가지고는 모른대요. 정명훈 씨가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지휘자로서 그 영광과 명성이 어느 정도 대단한가 말만 들어가지고 몰라요. 저는 이태리의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는 바로 코 밑에서 내가 1시간 반을 지켜본 일이 있어요. 그 극장을 꽉 채운 사람들이 열렬하게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 보고,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한번
연주했잖아요. 정명훈 씨가 어느 정도의 인물인가 하는 건 거기 가봐야 알아요. 그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 몇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얼마나 호흡을 맞추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품어내는지 그 사람의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 가봐야 알아요.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환호하고 그를 높이는가를 거기 가서 보아야 알아요. 밖에서 들어가지고 몰라요. 하나님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도대체 그게 뭔지 우리가 압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걸 몰라요. 너무 스케일이 대단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저 서재에 가면은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우주 사진이 하나 있어요. 우주 지도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은하수를 전부 기입해가지고 한 종이에다가 마치 세계 지도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기가 차는 거예요. 뭐 기가 차느냐면 우리 지구가 소속된 태양계의 위치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태양계입니다 하고 딱 점을 찍어놨는데 조그만해요. 나는 그게 지구인 줄 알았어요. 지구가 아니야. 지구가 포함된 큰 태양계, 그냥 은하수의 하나죠. 그게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 그 큰 종이에 지극히 작은 점이야. 거기다가 표를 딱 해놨어요. 그러면 와,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만 해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대한데 그 태양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전체에 비하면은 먼지와 같아. 그런데 그 천문학자가 말하는 우주 전체가 또 전부냐? 아니에요.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우주도 얼마나 더 큰지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우주가 어느 정도로 크고 광대하고 넓은 것입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각을 뛰어넘는 영역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세요. 이런 말은 대답을 잘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시다는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 그분이 나를 보고 너 내 아들 되는 예수를 꼭 닮아야 돼. 예수를 닮아야 돼.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요구하실까요? 나를 그만큼 대단한 존재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전제하시고 첫 마디가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만들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가서 전도해야죠. 그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와서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정식 교인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품 안에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 정교인이 된 것으로 끝나느냐. 이제 진짜 중요한 코스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마귀를 담기가 10중8구인데 우리를 무엇이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불러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을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참 이거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다는 소리를 하는데요. 이거 부담을 느낄 문제가 아니에요. 부담을 느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도대체 왜 이렇게 대단하게 보셔서 자기 아들과 똑 닮은 자가 되라고 하실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인 거예요.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요. 황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말 대신에 온전한 자가 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요.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자라는 말보다도 어떤 면에는 더 정교하고 더 발전된 용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보십시다.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역자를 주셨어요. 그가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처음에는 사도라는 교직자를 교역자를 주셨고 선지자라는 교역자를 주셨죠. 그러나 사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선지자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들도 많고 전도자도 많죠.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을 가진 교역자 주시고 또 하나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아니고 목사면서 교사인 사람, 목자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어상으로 영어로 말하면은 정관사가 두 단어 앞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The pastor and teacher입니다. 그래서 목사면서 교사라는 교역자를 주셨는데 오늘날에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끌어안아주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도록 해주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가르침의 사역을 합니다. 이래서 오늘날 교역자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니까 목사님이 그냥 항상 목자로서만 존재하지 교사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날마다 꼭 병원 같아요. 환자들만 드글드글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두들겨주고 긁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이러다가 말아버린다. 이게 목회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어린애가 돼가지고 날마다 긁어주어 여기 근지럽다 저기 근지럽다 날마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냥 날마다 어린애 집만 하다가 끝난다고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역자들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진짜 교역자가 교역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끌어안는 품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처럼 위로해주는 품도 있어야 되지만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는 때리고 가르칠 때는 가르쳐서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작은 예수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교회 교역자로 하나님께서 오정호 목사님을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인가 하는 건 이미 10년 동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목사와 교사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이상적인 목회자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럼 왜 주셨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왜 주셨느냐? 그 이유 주신 이유 성도를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하기 위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성도 교회 다니는 신자들 하나하나를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주셨다고 했어요. 이 제자라는 말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자가 제자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부분에는 일치해야 됩니다. 뭐냐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 일치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도
믿음하고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예요. 믿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 따로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따로 있고 내가 믿는 예수 따로 있다. 일치가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이 되기 쉬워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베이스는, 이 바탕 근거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아는 것 다르고 그다음에 아는 것하고 그다음에 믿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면 되느냐? 나 믿고 안다. 그것으로 머물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죠. 12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여러분이 연결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닮는 제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과 지식이 일치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제자라는 의미와 같으냐? 그 다음 내용이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은 다 큰 어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다 큰 어른. 성장이 다 된 사람. 어른이에요, 어른. 다 큰 어른. 키가 클 만큼 다 큰 사람. 이것을 일컬어서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키만큼 다 큰 겁니까?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만큼 성장한 사람. 예수님만큼 어른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컸다. 예수님처럼 어른이 되었다. 예수님처럼 꽉꽉 찼다. 그러면은 결국 그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3절을 집에 가서 다시 잘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세요.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 같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는 게 뭡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크는 것이니까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인정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눈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인정 안 하신다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대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보신 거예요. 대단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사랑의 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에요. 오정호 목사님의 무슨 별난 목회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옥 목사가 창안한 어떤 독특한 목회 방법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좀 더 자상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기 때문에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님들을 앉혀놓으면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뭐 옥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귀가 아프도록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도 가서는 또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죠? 이분 책은 한번 그저 시중에 나가서 눈에 들어오면 뭐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사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이분이 책 하나를 썼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죠. Just like Jesus.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 닮은 사람 이런 뜻이죠. 이런 의미로 조그마한 책을 하나 썼는데 아주 탁월하게 쓴 책입니다.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참 표현을 잘했어요. 참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신다. 당신을 자기 자녀 구원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목수 되신 하나님이 선반 몇 개 더 얹으실 때에야 당신도 이의가 없겠지만, 그분은 한쪽 벽을 완전히 허물기로도 유명하신 분이다. 선반 한두 개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좀 집을 수리하겠다면 아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바꾸시는데 조금 성격 좀 안 좋은 거 좀 바꾸어 주실 정도로 나를 좀 바꾸겠다고 하면 아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지만 한쪽 벽을 헐 정도로 나를 완전히 깨트려가 다시 만들겠다 하면 우리는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라도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아주 큰 뜻을 품고 계신다.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시기를 꿈꾸고 계신다. 완전하게 만드시기를 꿈꾸고 계신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그분은 절대 멈추지 않으신다. 절대 멈추지 않고 자기 눈에 쏙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고 말해요. 손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까지, 작은 예수로 그저 빼닮은 붕어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어쩌녁에 제가 이야기했던 C.S. 루이스요,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고요. 그분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지성인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C.S. 루이스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막 손에 걸리는 대로 들고 읽으세요. 영어로 읽어도 좋습니다만 영어는 꽤 어려워요. 그런데 저와 같이 영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데 잘 읽는 사람은 또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여러 권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티애노티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서 따라서요.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또 들으세요. 만약에 이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교역자도, 설교도, 선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작은 예수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당 잘 지어놔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한국교회 목사 중에서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헨리 나우엔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분 책도 많이 읽으세요. 제가 오늘 책 선전하러 나온 게 아니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진짜 새로남 교회 성도들만 모인 것 같아요. 가만히 분위기가 어쩌냐기는 조금 섞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부흥회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좀
좀 실망을 할 거예요. 그런 부흥회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웃기는 이야기만 좋아하면 나중에 입이 찢어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키면 그 말씀이 씨앗이 돼요. 내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믿었죠? 지금 누구 이야기했어요? 헨리 나우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난 예수님과 같습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한 수 더 떠서 우리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이 뭐냐? 정말 구원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그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탁월한 설교자로 이름이 나 있는 맥스 루케이도나 또 C.S. 루이스나 성자로 불리우는 나우엔이나 그분들의 한 말을 종합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좀 유치한 대답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옥 목사의 무슨 주장도 아니고 오정훈 목사님의 별난 목회 철학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참 예수님이 되는 것, 제자 훈련에 대해서 깨달은 지가 30년이 넘습니다만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겁이 나요. 고민이 돼요. 어떤 때는 제자라는 제자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처럼 되자고 하는 설교는 정말 하기 싫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좀 예수처럼 되어가는 모습이 좀 보여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말을 할 때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30년, 35년 동안 예수 제자 되자고 나팔 불고 지금까지 살은 내 자신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거 한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은퇴하기 조금 전에 순장반을 할 때 1,500명의 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넌지시 물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25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참 예수님 되자는 말 자주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 여러분 전부 다 받았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옥 목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좀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좀 몇 사람이 손을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을 들지 않고 전부 다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죠. 진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실험하는 줄은 알아요. 옥 목사도 실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으면 뭐가 좀 다른 점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선뜻 대답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민이 심하겠어요. 예?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못 오를 정상을 향해서 기어 올라오는 가는 것과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완성 교양곡이에요.
평생 실험해도 이거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완성되지 못하는 교양곡과 같아요. 아무리 손바닥에 피가 흐르도록 기어올라도 꼭대기는 못 올라가요. 이것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세상에서는 정점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옥 목사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정호 목사님 아무리 실험해도 예수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일을 가지고 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불평스럽죠.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져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 줄을 뻔히 알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죠. 안 될 줄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그거예요. 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좀 기쁘게 하게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느냐 말이에요. 저도 불만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말만 나오면 막 그냥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자꾸 명령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저의 마음에 있는 불만이 감격으로 변하는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느끼던 것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수년 전에, 아니요. 제가 1977년도에 미국에 있는 켈빈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거기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고는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미국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만 한 번도 그 신학교를, 미시간에 있는 그 신학교를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한 5, 6년 전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저보고 교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3일 특별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도 1년에 한 차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아니면은 특별히 두드러지는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특강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한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래서 3일 동안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리는 아주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초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인 저에게 갑자기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거절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교회 목사를 대표해서 한 번은 가줄만 하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특강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제자훈련과 목회 여기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저의 책과 저의 목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교수회에서 저를 초청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전년도에 누구를 초청했느냐 그랬더니 대단한 사람을 초청했더라고요. 하이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누구를 초청했느냐 물었더니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20세기가 나온 영국의 최대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가기로 했어요.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겁이 났어요. 무엇이 겁이 나는가 하면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어느 해인지 한 번은 일본에서 탁월한 신학자로 알려진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가지고 3일 동안 강의를 들은 일이 있어요.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 강의가 좀 신통치를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교수 학생들이 막 강단에 가득하게 모여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틀인가 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점점 빠지고 잘 참석을 안 해요. 그러더니 어느 시간에 가보니까 내까지 딱 3사람이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3사람이 또 묘하게도
한국에서 온 애하고 대만에서 온 동양인하고 일본에서 유학 온 학생하고 딱 동양인 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이 못된 것들 말이야. 아직도 백호주의가 남아가지고 말이야. 동양에서 온 목사라고 은근히 괄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그때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 꼴을 제가 한번 본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대답을 해놓고도 은근히 겁이 났어요. 내가 가가지고 또 이런 꼴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유학생이 한국 학생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30명은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와도 30명은 와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갔죠. 갔는데 저는 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돼서 저의 국제 비서로 있는 고성삼 목사님을 데리고 갔어요. 고성삼 목사님은 이제 1.5세대니까 한국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3일 동안 특강을 합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이렇게 특강을 하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쭉쭉 해가요. 감사하게도 30명이 모이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야 교수 학생들이 전부 시간마다 가득가득 모여주었어요. 아마 한국 교회의 위상이 그만큼 미국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득가득 모였어요. 3일을 이제 다 특강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특강을 마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예민하고 날카로운 신학생들 앞에 질문을 받고 대답한다는 것은 목사로서는 그 고문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는데 뭐 교장 선생님도 좀 질문하시고 교수들도 몇 분 하시고 학생들도 몇 분 하시는데 뭐 제가 막 무식한 줄 알고 참 어려운 질문을 안 해주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되었구나 하는 감이 들어서 안도의 심을 쉬는데 앞에 앉아있는 딱 유학생 하나가 손을 탁 드는 거예요. 보니까 백인 여잔데 콧날이 날카로운데 인상이 벌써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어젠가 강의를 하시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서신서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라는 말로 대치를 했고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예,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진짜 그 발목이 잡힌 거예요. 제가 예수의 제자는 온전한 자다 하는 말을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글을 읽다가 깨달아서 그 신학자의 말을 인용한 것 같으면 간단하죠. 어느 신학자의 내용 어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면서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서신서 로마서 이하에 가면은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오고 제자 만들라는 말이 없을까? 이것을 의심을 갖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나중에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은 나의 생각이거든요. 나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학생도 좀 의심쩍 해가지고 안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인데 뭐 이 텔레이오스가 텔로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발전한 형용사로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고 뭐 설명을 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참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하고는 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벌써 헬라어 배우고 손 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뭐 아는 체하고 들고 나왔다가는 뼈도 못 추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평소에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이놈아, 내가 아버지니까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면 왜 내가 그런 말을 하겠냐? 하는 순간적인 음성이 지나갔어요. 그러자마자 제 마음속에 맞았어, 이거야.
나는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온전한 자가 되라는 데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안 될 일을 왜 자꾸 요구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 불만을 가지고 내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평소에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강하게 나의 마음을 때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니까 요구를 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는 항상 최상의 것을 겁니다. 자기 자식을 놓고 인물은 내가 볼 때 별 수가 없어요. 별 수가 없어요. 예, 뭐 딸이지만은 뭐 크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저 보통이에요. 그런데도 부모는 우리 애가 절세 미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잘난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런 기대, 약간 이상한 착각을 합니까? 왜 그래요?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머리가 그렇게 신통한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어릴 때 좀 까불고 뭐 똑똑한 체 하는 게 크면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릴 때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똑똑한 거예요. 이거 천재가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는 자연스럽게 이거 굉장한 놈이겠구나. 다음에 커서 대단한 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최고의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옳게 생각하는 겁니까? 옳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것을 기대합니다. 자기 자식을 놓고 너는 실푼이가 되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지니라. 하나님도 머리 되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느냐? 아버지니까 그러구나.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최고의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감격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대답을 합니다. 자매 말을 들으니까 자매도 이 완전한 자라는 말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약간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거부 반응이 좀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약간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안 될 일을 이렇게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고 최고의 인물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그 착각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불평이 사라져서 감격이 오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자매가 뭘 지금 노리고 있는가를 내가 알지요.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런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자마자 전체 강당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지만 안 했죠. 이 천장이 떠나가라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당황해가지고 이게 왜 이러느냐 이랬는데 참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비를 넘겼으니까 감사하다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특강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쪼르르 하고 따라와요. 쳐다보니까 아까 질문했던 여학생이에요. 목사님 이번에 강의하신 것 전부 영어로 책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평신도를 깨운다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 책 나오면 저에게 꼭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보내주죠.
그래 놓고는 이름도 안 묻고 주소도 안 묻고 정신없이 그냥 나와버렸어.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저 옆에 이제 부목사가 앉았잖아요. 목사님, 오늘 참 잘했어요. 그래. 뭐가 잘했냐? 그래. 아, 그 여학생 질문 말이에요. 그 질문 받고 저도 그냥 간이 툭 떨어졌는데.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래, 뭐가 잘했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은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지만, 목사님은 동양적인 사고로 대답을 하셨어요. 아, 그 말이 되네, 진짜. 듣고 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부담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면 부담이 아니고 감격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정상을 오르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늘 마음속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참 놀라우신 분인가요? 왜 우리 보고 예수처럼 되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좋은 것 다 주고 싶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 예수처럼 되어야 된다 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려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기 위해서 너 그 아들처럼 되어라. 예수처럼 되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참 뜨거워지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는지, 내 입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헛질을 하고 있어도, 헛수고를 하고 있어도 그 빈 그물 가지고 헛수고하는 그 현장 옆에 우리 하나님이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한이 없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힘든 때에는 나를 덥석 끌어안고 아니면 업고 그 험한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보고 예수처럼 되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흉내라도 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교회 비극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하고 붙잡고 물어보면은 열의 여덟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대요. 물론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런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여전히 대답이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부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당신 왜 그렇게 새로남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구원받아놓고 또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처럼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냥 복 받는 것 아니면 그저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날마다 어린애처럼 매달리고 그저 이게 신앙생활이고, 또 믿음이 좋아지면은 또 특별한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놓고 또 실험을 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예수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날마다 세워라 내워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점점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세속화라고 그러죠.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이혼율도요,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세계의 이혼율하고 교인들의 이혼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조사 나온 데이터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의 이혼율하고 믿는 사람의 세계의 이혼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만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성적으로 무슨 죄를 범해도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세상이 다 이런데 인터넷 켜기만 하면은 스팸으로 그냥 날마다 보고 듣는 게 그것뿐인데, 이런 세상에서 성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큰 죄나 범한 것처럼 그래.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전부 다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꾸 변질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재정위원, 헌금위원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교회도 커지면 그러겠지만요.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한 주 헌금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매덕 어떤 때는 10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개수한다는 게 보통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예배를 6번 보니까 말이죠. 교역자 같으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에 들어가는 거 보통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집사 장로들이 권사들이 말이죠. 무슨 죄를 지었다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새도까지 있어요. 주일날 좀 쉬어야 월요일날 직장을 가든지 할 텐데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런데 그걸 자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헌금 재정위원을 8년 이상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깍듯이 모셨죠. 제자훈련도 다 받고 사역훈련도 다 받고 겉으로 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정위원회 들어가서 헌금 개수하면서 옆으로 빼돌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만 쑥스러워서 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그래 놓고도 버젓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안수집사 행세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또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교사로 알고 있어요. 인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가지고 탁 쳐다보고 성경 설교 말씀 듣는 사람이요. 목사님, 저 헌금 좀 돌려주세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얼마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특별 헌금 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500만 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 헌금 완전히 드리고,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 이 헌금 다시 회수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소식이 없대요. 헌금 돌려주세요. 이거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500만 원 하셨어요? 그래. 수표로 하셨나요? 예, 수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안 돌려줍니까? 돌려줘야지. 그런 헌금 하나님이 받아가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재정부에 조회를 해봤더니 이 양반 자기 이름을 쓰고 헌금 안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저 수표 번호를 아느냐고 그래가지고 수표 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했더니 진짜 500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내가 도대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은 절대 중국산을 한국산이라고 국산이라고 속여서 팔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고 젊은이들,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학교 지원생이 자꾸 줄어갑니다. 자꾸 줄어가요 지금. 개척교회 잘 안 됩니다. 그저 유명하다는 교회, 소문 잘난 교회로 젊은이들이 또 교인들이 막 몰려다니는 현상은 있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끝났어요. 어떤 조사해 보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종교를 가지면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 물으니까 제일 많이 대답한 사람이 불교고 그 다음에 대답한 사람이 그 다음 숫자가 캐톨릭이고 기독교는요 20%도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 복 얻는 데 있어요? 복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자가용 타고 다녔으면 됐지. 비행기 타고 다닐 거예요. 이만큼 받았으면 됐지. 그런데 또 복이요. 요즘에 웰빙 해가지고 막 무조건 오래 살라고 악을 쓰는데 오래 살아면 뭐 할 거요? 치매나 걸려서 나중에 자식들 못 살게 굴지. 오래 살아면 뭐 할 거요? 그만 적당히 죽으면 되지. 그런데 정말 악을 쓴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막 악을 쓰고 막 똥을 싸도 뭐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예? 그런데도 막 그냥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어. 다른 점이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된 이유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까요?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갔다 오겠다 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은 사람하고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안 달라요? 대청봉 가야 되겠다. 그것도 꽤 높은 산이지. 난 아직 못 올라가 봤지만은 뭐 6시간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나는 겁이 나서 지금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는 사람 보니까 오색 온천이 있는 데서 밤 12시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룻밤을 자지 않고 산을 오를 준비를 하느라고 며칠 준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에 대청봉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동해로부터 몰려오는 하얀 구름이 온 설악산의 그 바위를 휘감고 돌면서 그 구름과 바위의 그 아름다운 조화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며칠 전부터 이제는 옆에 있는 뒷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다리 운동도 하고 뭐가 좀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 얼마나 많은 절제, 얼마나 생명을 걸고 투자하고 정말로 그 사람은 거기다가 생명을 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영석 씨라는 사람 알아요? 박영석 씨는 에베레스트의 7개 대륙, 세계 7개 대륙의 최고봉을 다 등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극점하고 북극점만 정복하면은 산악인으로서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젊음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에 오르지 않는 나는 내가 아니고, 참 기가 막히네. 산에 오르지 아니하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산이 있기에 내 삶이 충만하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삶의 원동력을 향해 원 없이 매진했기에 내 삶은 행복하다. 산을 정복한 그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 모았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출세했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정상을 정복했다는 그 하나로 삶의 희열을 느끼고 또 남아있는 정복의 대상을 놓고 반년 1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정상은 작은 예수 되는 것입니다. 그 정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흉내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먹고 자고 돈 벌고 정신없이 직장생활 합니다만 우리의 중심은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산에 오르지 않는 나는 내가 아니요 하는 말처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의 목표가 없으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세상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모든 평신도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정상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냄새는 나지 아니할 거란 말이에요. 목표가 실종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를 가겠어?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면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안 가르치고 날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된다, 헌금만이 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다, 이따위 소리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 교회가 설탕을 잃어버립니다.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보겠다고 목사가 씨름하는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난 교회반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는 300교회 이상이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 세미나 모집을 하면 400명 정원 모집하면 1시간 만에 다 끝나버려요. 나중에는 와가지고 자기를 등록시키지 않는다고 멱살까지 지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3번, 4번 지원했는데 날마다 지각해가지고 안 되니까 화가 나지.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 만들려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걸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 오래 믿고 그런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죽어도 제자훈련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받으려고 조그마한 방 안에서 한 10명이 앉아있으면 나중에는 옷 다 벗는데 자기가 안 벗을 수 있어요? 예? 모두가 다 속옷까지 다 벗는데 자기 혼자 양복 입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다 드러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죽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쓴뿌리 노릇만 한단 말이에요. 제자훈련하면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한 10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능인선언이라고 있어요. 절간이에요. 우리 교회보다도 한 5, 6년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상가에 교회가 있던 자리에 절간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붙었던 자리에다가 그 이상한 마크 있죠. 절간 마크. 그걸 딱 붙여가지고. 비위가 상했는데도 뭐 세상이 이러니까 할 수 없지. 불교가 자꾸 기독교 닮아오잖아요. 자꾸 이제 도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참불가라는 것도 부르고 성가대도 있고 계속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데 그 능인선언은 지강스님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시작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15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원래 서강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인데 운동권에서 운동하다가 그만 퇴학당하고 쫓겨가지고 지리산에 가서 굴속에 있는데 굴속에 그냥 마침 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하고 같이 살았어요. 자기는 캐톨릭인데 중하고 몇 달 동안 살다가 보니까 그만 중이 그냥 자기도 그냥 출가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더 있어요. 서강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좀 걸려가지고 쫓겨다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 스님이, 굴속에서 만난 스님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더니 그 젊은이가 그만 중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강 스님이 됐는데, 이분이, 지론이, 불교도 이제는 도시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가에 이제 불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그 세미나에 가서 그러더래.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자기 그러더래요. 우리 능인선언 옆에 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 무슨 별난 뭐가 있나 하고 좀 알아봤더니 그 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걸 하더라고. 제자훈련이 뭔가 하고 나중에 좀 알아봤더니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불교가 사는 길도 불도에게 불전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응?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대요. 그래가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도 제자훈련 시작한 거예요. 저도 말이죠. 한 번은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핫바지 그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입은 아주머니들이 말이죠. 바인다를 이만큼 끼고는 열심히 거기를 드나들어요. 저 별난 절간도 다 했네,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 제자훈련이야. 그래가지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당신은 불자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가 예수 되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불자가 된다.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경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지강스님이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제자훈련을 했더니 우리 능인선언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진짜 부흥을 해가지고요. 5, 6년 전에 벌써 그 상가에 있는 거 다 그만두고요. 저 강남의 그 산 밑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절간을 지어가지고 나가서 지금도 불교대학이라는 것을 해요. 불교대학을 해가지고요. 지금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텔레비에 한번 나오는 거 보니까요. 시시하지 않아요. 2년 코스, 3년 코스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의 장래는 불전을 바로 가르치는 데 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요. 우리처럼 소그룹으로 하지 않아요. 막 그냥 무더기로 앉혀놓고 그것도 의자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전부 앉혀놓고 막 그냥 열심히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썩으로요. 야, 중도 제자훈련 하니까 절간이 부흥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제자훈련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날마다 지지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다 하는 데다 두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목표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다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충성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그 사람에게서 향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편이 감동을 받고 자식이 감동을 받고 이웃이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 교회가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서 이 대전을 확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계시는 분 오셔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들이 이 대전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온 세상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의 소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닮은 사람 되라고 소원하는 것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서 나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시는데 우리가 왜 밝게 못 삽니까? 왜 당당하게 못 삽니까? 왜 기뻐하면서 못 삽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력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잘 살고 못 사는 돈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성공 실패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 하나를 엄청난 존재로 생각하시기에 너는 예수처럼 되어야 한다. 너는 예수처럼 되어야 한다 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보시는데 내가 왜 당당하게 못 삽니까? 내가 왜 밝게 못 삽니까? 내가 왜 기뻐하면서 못 사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